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백성에게 전도하고 있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그들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집회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경찰이 같이 와서 그 주위를 정리하지 않습니까?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인의 집회를 한다든지 대중들이 모이는 큰 집회에는 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맡은 자, 1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사두개인들과 함께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전 경비 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 사두개인들은 그도 그럴 것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바리새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사나 영이나 이런 존재들을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나 영을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다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는 되게 현실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날 유대인들도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같지가 않다고 해요. 어떤 유대인들은 율법을 보다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유대인들은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세속적으로 지키고 좀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생각들이 다 다른 것이죠. 3절에 보면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들이 제9시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제 시작이 된 이 일들이 날이 저물 때 저녁이 되고 사도들이 체포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날까지 이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오순절 날에 이미 3,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 날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만 5,000이나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번에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면서 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만 세웠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는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고 하루에 5,000명이 믿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찔림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우리가 기독교의 대각성, 대부흥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의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갑자기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냥 길 가던 사람들도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영적 대각성, 부흥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튿날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민족의 이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있었어요. 가장 그들 중에 최상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을 우리는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는데 이 기관은 오늘날의 국회와 의회 같은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거기에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아요. 그리고 다른 회원 70명의 다른 회원으로 구성되어 온 그 공회를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모였다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인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이 왔는데, 가야바가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은퇴한 대제사장이 안나스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은퇴한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사위와 장인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 대제사장직을 유지했어요. 그 시기에 맞물리는 시기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임 시기와 맞물립니다. 바로 이 두 사람, 가야바와 안나스, 우리가 많이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십자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핵심적인 인물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그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넘겨준 본디오 빌라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바로 그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지금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한 40일 조금 더 지나서 한 50일 정도 지났을 뿐인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가야바와 안나스 동일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대면하는 그 동일한 인물들이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신문을 당하셔서 똑같은 신문을 당하셨어요. 이들에게, 유대 당국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너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동일한 그들의 신문 내용이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도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을 사도들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이들도 당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는 신문을 받게 되고요. 이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대답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완전하게 고치게 한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한테 질문하는 것이라면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유대 당국자들아, 산헤드린 공회, 너희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리라고 하는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고 건강하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 장본인들, 바로 그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죽게 한 그 책임 있는 인물들인데,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아마도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야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에요. 가야바가. 너희가 넘겨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바로 그들, 대제사장,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종교적인 지위에 있었던 그 사람 베드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 가방끈 짧은 어부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시편 118편 22절을 말하는 거예요. 118편 22절 23절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율법의 전문가들이라 말만 꺼내면은 무슨 구절이 어디 있는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시편 118편을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 바로 건축자는 여기서 말하는 유대 당국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대 당국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증거입니다. 당시의 이제 건축 양식을 보면요,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 입구에 들어가고 나올 때 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모퉁이에서 머릿돌이고, 그 집 위에 가장 중심되는 곳에 세워서 누구나도 들어가며 나가며 볼 수 있는 돌이었다고 합니다. 눈에 가장 잘 띄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기이한 일입니까?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이 돌은 필요가 없어, 쓸모없는 돌이야 하고 버렸는데 나중에 그 돌이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것이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유대 당국자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세자가 되게 하셨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온 세상의 만민이 그 이름을 이제 높이 바라볼 것이다. 들어가는 나오는 모든 사람이 그 집에 모퉁이 돌을 볼 수밖에 없듯이 온 세상 만민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버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만유보다 높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자가 건강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장애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 육신의 그런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육체의 구원을 어디서 일어나느냐?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구원을 얻었다. 또 육체가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진리는 이 병자가 육체로 구원을 얻었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영육 간에 구원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하는 철학과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다가 그 육체가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고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뿐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만세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또 오늘 하루 또 믿음 가운데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